성경신학 개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성경신학 그 총서의 결론입니다. 성경신학 총서의 결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진리가 세상의 모든 모든 거,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거, 세상 만들 때부터 우리 도표로 보면 심판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전부 여호와께서 계시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그 체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보다 제가 좀 어리고 권사님들 연세가 높으시지만 또 우리 애들도 있지만은 우리의 이 생각의 구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는 걸로 뭐 되어 있냐 하면 다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다르다라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세계 속에서 들어가 보면 수천 마디가 뭐한 거죠?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경에 뭐 그런 부분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그 순서대로 그렇게 연관을 시킨다라는 것은 몸이 뭐 금방 태어난 아이나 또 내일 모레 하늘나라로 갈 사람이나 그거는 눈에 보이는 구조인 거고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지어지는 거죠. 그 집이. 그러니까 몸속에 지어진 집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이 성경 개론은 뭐냐 하면 위로 올라가면 누구 존재가 나오게 돼 있다? 여호와 존재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 성경 개론과 이 언약성취 섭리도는 연결시키면서 연결시키면서 요거 만들죠. 그죠? 그죠? 자, 요거하고 요거 연결시키면서 또 커지잖아요. 커지고 이것하고 커지면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뭐 옛날에 왜 그런 수수께끼 있었죠. 동그라미 몇 개를 손 안 떼고 그리는 거 뭐 이런 거 있었죠, 옛날에. 예. 뭐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 들으셨던 저자 강의를 응용을 하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그려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 뭐라 그러냐면 연역이라고 그래요. 좁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를 하늘에다 잡고 현재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연역이라 그래요. 귀납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엮어요. 자, 예수 언약 그러니까 교회 성취됐지.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실 실체라는 것이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께로 오셔서 천년왕국 때까지 이루어지는 신약 전체를 포함하는 거고 그것은 구약 전체의 무엇이고 성취고 그것은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모두 예수께서 이렇게 되죠. 주 예수께서 뭐 하신다?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 그것은 언제 이미 확정이 되었느냐? 장세전에 되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귀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 어떨 때 귀납과 연역을 만들어내시느냐?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박원계 강사가 공부하라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 빼고는 다 자발적으로 하시잖아요. 제가 아주 나쁜 놈이죠. 제가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교묘하게 수를 써서 성경 공부 안 하면 사람 바보 만드는 식으로 막 그렇게 머리를 쓴단 말이죠. 제가. 권사님 고맙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누구의 압박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죠? 좋아서 하시는 거지. 그럼 자 보세요. 좋아서 한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 위로
엮으면서 본문 보면서 본문 엮으면서 위로도 올라가고. 맞죠? 강론집 볼 때는 어디서부터 내려오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면서 내려오면 현실에서 누가 살아계신 거. 올라가면 우리 몸은 여기 있어도 영혼은 이미 어디 가 있는, 창세전에 가 있는 제 영혼이 돼요. 이렇게 신비한 게 어딨냐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창세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창조를 봤어요? 제가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이 얘기가 통하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듣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엄청난 세상이 뚫리는 걸 깨달을 거고요. 저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 안 주면 진짜 황당한 얘기한다. 유전자 결정에 의해서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내 유전자가 결정이 됐지. 무슨 하나님이 작정해 놓았느냐. 비과학적이다. 예, 우리 아까 우리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과학까지 왔죠. 우리 여기 신권사님 따님도 그거 지금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만은 아까 그 김 집사님 얘기도 아까 저한테 보여줘요. 그 상품이 올라와 있는데요. 미국 상품이 손에 칩을 박아준대요. 살 속에다가 칩 박아준 그 아까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럼 그 칩 가지고 뭐 해요? 다 계산뿐만 아니라 내 모든 건강 정보까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예. 뭐 무인 자동차 나오는 거 우리도 카운트다운 들어갔죠? 곧 나올 겁니다 아마. 예, 곧 나올 거예요. 미국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문명으로 보면은 신이라는 존재가 굳이 설 자리가 없어요. 다 관리해 주는데, 예, 관리해 주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다 하나님이 이제 두시고요. 현실에 내려와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히 우리가 창세전까지를 얘기하도록 하나님이 관리를 하지 아니하시면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조작도 보지도 않는 몇 대에 걸쳐서 우리 할아버지 증조부 유전자까지 다 파헤치는 세상에 하나님인들 그걸 못 하시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할머니 비과학적이어요가 아니라 야 과학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있으면서 너하고 나하고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였다는 거 왜 뭘 밝히겠느냐. 과학자도 밝히는데 이놈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면 그야말로 이기는 거죠. 꼼짝없이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성경신학 개론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모든 개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개념을 쓰더라도 그 모든 개념들이 누구의 존재와 관계가 된다? 여호와의 존재와 관계가 된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또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탕을 둬야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40개가 되든 80개가 되든 전부 뭐 할 수 있을까요? 다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자, 여기서 저희가 하나를 꼭 소개를 시켜야 되는데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미 지나와서 이미 설명을 하고 지나온 부분입니다. 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도 엮어서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살아계신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주 이 책 두 권이 중요한데 율법과 재근이고 의례는 성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라면 성경적 기독교 있죠. 성경적 기독교가 성경신학 개론에서 무엇인가를 지나고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엮어내는데 결정적인 책이 여러분들 뭐냐면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보세요. 성경적 기독교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처음에 뭐가 나오죠? 성경관이 나오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성경의 바탕을 둔 신관. 그 다음에 인간관, 인생관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인생과 관련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까지 관련된 인간들의 살아가는 전체 틀을 뭐라 부르냐면 역사라 부르죠. 그 역사관이 나오죠. 그 역사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피조 세계에 걸쳐져 있어요. 무슨 관? 세계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세계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이 피조 세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그림이 여기서 들어오냐 하면 성경신학 총서는 이 그림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권 끝나면 한 바퀴 돌고 2권 끝나면 돌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왜? 계속 뭘 확인하는 거니까. 창세전에 여호와께서 존재하시고 내가 여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있죠. 요 두 개, 저 두 개를 다 하면 참 좋겠는데. 자,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죠. 자,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는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와 심판주가 되세요. 창조와 심판 세계를 무슨 세계라 그러면 현상 세계라고 불러요. 그죠? 네. 자, 이 현상 세계 안에 뭐가 있어요? 흙이 있죠, 흙.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기가 없으면 흙이 이제 헛된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게 흙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전부 뭐 할 거? 없어질 거. 그리고 생기에 사로잡힐 거. 생명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릴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현상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이론들은 사실상 현상 세계에 있고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라질 것이고 진짜 인간을 끌어가는 것은 뭐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생기인 거죠. 자, 그러면 저 생기 관리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영원하신 생명의 기운을 성령께서 관리해 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인간이 결코 볼 수 없었던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증을 해주시는 책이 뭐냐 하면 성경 신학 총서입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제 몸은 영혼으로 보면 새로 지어진 거죠. 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이 껍데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질그릇에 뭘 가졌다 그래요? 보배 가졌다는 것이 몸은 썩어가고 있고 노쇠어가고 있고 땅속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 몸이지만 만들어진 골격은 어디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에 대한 인간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우로 보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으나 성경을 통하여 만들어진 집 구조로 보면 어디에 가장 적합한? 하늘나라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적합한 구조 속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상을 만드시고 세계 안에 누구를 두셨어요? 인간을 둠으로써 그 인간 안에 생기가, 그림은 뭐 크기가 같지만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생기 안에 전부 뭐가 들어가요? 흙이 다 들어가는 거죠. 아까 누구를 아는 지식을 다 누구 아래 다 처복족시키다고 했죠? 자, 한번 또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자, 또 한번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게 뭐냐면 흙과 생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생기 안에, 생기 속에 흙에 속한, 해 아래 속한 모든 것을 뭐 하게 하신다? 처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 처복종시키는 현장이 제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게 무슨 현장이냐? 매주마다 우리가 전체로 모였을 때 그 자리가 경건회라는 거예요.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듣고 싶었고 그걸 지교회별로 그렇게 모이도록 안내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어쨌든 그 좋은 일인데 그저 우리 생각에 근데 그 일이 7, 8년 전에는 성사가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걸 여러분 지도자 입장에서 다 좋아할까요? 경계할까요?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농담을 했는데 앞으로 세워지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의 양육교회는 가정교회 말고요.
양육교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공부 장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처음 온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경동이 목사님들 기준으로 했는데 일주일에 5시간씩 평균 해서 4년 만에 다 다음 주에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페이지를 다 소개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설립 설립 그 경건회가 열린 다음에 앞으로 기지협에서 생기는 교회는 시작하는 시점이 있으면 졸업하는 시간이 오니까 뭐 할 날이 온다? 문 닫을 날을 정하고 시작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과목이 끝나면 그 장소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거기 공부한 사람들이 또 가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제가 올해 강의를 이렇게 마치는 데가 2곳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곳에 이제 한 번만 가면 이제 안 가요. 안 가기로 했어요. 몇 개월 지나고 3년만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대학본 본과에서 선지서를 좀 꼼꼼하게 했죠. 사실 그 교회 분들한테 선지서를 못 가르치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은 신경이 쓰였는데 본과에서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건 되겠구나 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 가서는 말씀을 드렸죠. 선지서를 제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변명도 아니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들으시고 선지서를 공부하시다가 당신이 성경 신학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게 전하는 부분이 있다. 예레미야 이후부터는, 이거 예레미야 어느 부분부터 잘못됐다 이러려면 예레미야 들어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불투명하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말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전 그걸 원합니다. 안 부르면 그냥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아니면 더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면 와서 설명을 다시 해달라. 그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어떤 그 요구가 없었을 때 그런 강의는 올해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난주에 가서 이게 포항은요 신천지가 얼마나 센지 와서 소개를 다 해요. 신천지 기획부장이라는 사람하고 제가 한 30분 논쟁을 했거든요.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 어떤 행사 이벤트를 벌릴 건가는 그 사람이 다 한대요. 그 포항에서는. 그도 그럴 것이 1,000명이 넘어버렸으니까 포항에 쭈뼛쭈뼛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95% 이상이 다 성경 언어를 써요. 그리고 성경을 펼치고, 저 앞에서는 펼칠 필요가 없겠죠. 맞아요. 그거 있습니다라는 말을 내가 해주면 되니까. 이제 처음에 이름 시작할 때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때부터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에 구원이 안 나오면 뭐가 나와요? 기독교에 구원 나오는 거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저는 계속 막는 거죠. 그걸 성경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관계라는 게 설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마태 마가를 마음대로 인용하느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당신은 성경을 펼쳐놓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다른 걸 서로 인용을 하면서 그 관계는 왜 검토를 하지 않느냐. 이 책 자체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기독교라는 거 모르겠고 하면 안 된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걸 확인하고 각자 성경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한테 하다 안 되니까 또 다른 분한테 얘기하고 정심 참 마음도 좋죠. 제 성격으로 보면 밥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 식사하시고 오후 시간에는 가더라고요. 점심 먹고 또 여러분하고. 포항은 큰 소칠만 해요. 작년에 2배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700에서 1,400명 늘어났다고 하니까. 자기네들 말로 올해 교세가 20만 명 더 늘어났대요. 근데 그 포항에 그 집사님 한 분 얘기가 그날 제가 오기 며칠 전에 만났는데 결국은 얘기하다 이제 뭐 계속 물어가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라. 완전히 가는 거죠, 이래 되면. 예. 그 얘기를 계속 이제 숨겨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보가 많이 나오는 교단들이 주로 타켓이랍니다. 그럼 천주교는 전도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천주교는 연보 의무가 아니거든. 뭐 1년에 1,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요. 뭐 왜냐하면 죄 갚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주기도문으로 갚아도 되고요. 그 연보 부담이 적은 데가 여러분 카톨릭입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거 요구도 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크게 뭐가 돼요? 재정적으로 이게 이득이 없잖아요. 근데 가장 덩치 크고 연보가 의무로 헌법에 명시 거의 되어 있는 데가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주로 교단들 여기를 공략한다 이러더라고요. 뭐 서울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주변에 용인에서는 많이 봤어요. 교회 통째로 넘어간 데도 많고요. 예. 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지식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엮어내주는 일이 저는 우리들 내에서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게 없어졌지만 그 간증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얘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로 삐져나가서 내 과정, 내 어떤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베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리고 창조 세계 이전에 무슨 세계? 영원적 언약 성취에 있었던 영원한 세계. 다시요. 자, 영원적 언약 성취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가볼게요. 하나님의 무슨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 있는 나라 무슨 천국? 자, 여기 보세요. 영원적 언약 성취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있는 영원한 뭐예요? 천국. 요거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영원한 언약 성취의 본질이 뭐냐 하면 영원한 천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 세계 이전에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저게 시간 세계를 통하여 드러났고 나중에 모든 창조부터 회개가 모두 흙으로 돌아갈 거. 먼지로 돌아가고 실체인 영원한 것만 남는다는 거. 자, 저걸 깨닫게 되는 도구가 지상에서 쓸모없이 보이는 이른바 흙더미로 돌아갈 문화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자손 땅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게 여러분들 모든 인간관계인 거예요. 낳고 되는 인간관계, 뭐 인종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게 관련된 게 자손이라면은요. 땅은 뭐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안 가봐도 모든 세계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도 만들어내죠. 여러분 가상 공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컴퓨터 안에 있는 공간. 자, 제가 아까 점심시간 때 뭘 하나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 스마트폰이 이제 이게 액정이 깨져서 밖으로 가니까 요금을 안 받을 테니까 뭐 다달마다 조금만 더 내면은 다른 폰으로 바꿔준다고 해요. 그래 바꿨어요. 바꿨는데 뭘 하나 깔아줘요. 이게 뭔지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재밌다고 그러는데 제가 카메라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면 이 공간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 공간을 제가 이제 한 2번만 누르면 여기 있는 이 공간이 뭐가 되냐면 전투 장면이 돼요. 가상 공간에 있는 이제 이순신도 오고요. 강아지도 오고요. 어디 만화 영화 캐릭터가 있다면 다윗도 불러내면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어디 이미징가만 있으면 제가 제 폰에다가 여기 공간에다가 뭐 하는 거죠? 다 불러내는 거예요. 다 불러내요. 과거에 보면 게임 전문가들만 했죠.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여기서 이제 이 공간에서 내가 필요한 걸 만들어내는 거죠. 천국 한번 만들어 볼까? 예를 들면. 그럼 여기다가 이상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일상인도 여러분 그렇게 쓰고 있는 세상에 뭐가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저희 자녀들에게 세상에 무슨 지식을 듣더라도 신의 존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고 계실 때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낱말 하나라도 그 낱말 하나를 통하여 누가 살아계신?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확인해 주는 문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권사님이 그래도 공부해야지. 이제 그래도는 제가 볼 때 설득력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공부하거라. 다 도움이 되지. 과거에는 그냥 자녀 잘 되라는 맥락에서 했지만은 속으로 소원은 갖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자식이 저걸 배워서 나중에 누구 배우는데 여호와 배우는데 쓸모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전해주지 않고 기회를 안 주는 것하고 전해주면서 누구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하고 이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그걸 안 하게 됐었잖아요. 못 하게 됐었잖아요, 우리가. 그래 지금으로서는 전해주는 일이 아주 이제 중요한 일이 돼버렸고요. 저는 그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건의 시간에, 다가올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 저자였던 이 아이디어를 지난번 총회 때부터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간도 좀 보고 우리 방송실에도 같이 상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복지관이 감사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감사 준비 때문에 못 하는데 빨리 끝내고 아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는, 경건회를 인도하실 분이 없으면 비우는 한이 있더라도 원로께서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드릴까 말까 고민입니다. 부족하지만 시작을 한번 해보죠 뭐. 네, 뭐 부족하기는요, 권사님. 예, 예. 그래서요, 12월 달에 어쨌든 강의는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12월 달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 올해 소개했던 거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요. 이 강의는 어쨌든 12월 달에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개론으로 어떻게 경건해 15분에서 30분을 경건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말이죠. 11월 달에 이제 끝났잖아요. 오늘 이제 끝나요. 12월 달 한 번 남았잖아요. 12월 달에 한 번 남았죠. 한 3시간밖에 없네요. 예, 예. 그동안 할 거예요? 3시간. 기대가 크네요. 아, 기대가 커요? 예. 권사님, 예, 뭔 참석하실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오늘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 하면, 개념 하나를 통해서 결국은 다 검토해 보면 어디까지 가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본문에 들어가면 또 개념이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 이 무엇인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 성경 구절로 마치죠.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자, 안수란 무엇인가가 어디에 끝나냐 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자료가 수십 권, 40여 권이 넘었는데 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무슨 학벌이 뭐가 되고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싹 필요 없어졌어요. 나이도 상관없고요.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면 저 40권을 가지고 내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성경 영어로 확증하다 가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저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또 은사는 있겠죠. 어쨌든 당장 써야 되는 게 많고 또 알려드려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나타난 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남아있는 과제고 그걸 전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시란 무엇인가 전해보면 26페이지에,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어디에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게 무슨 요절이지요? 아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인데 이게 지금 무슨 단어냐? 넘기지 마시고 맞춰보세요. 이게 요절이니까. 다시 해봐요. 다시. 아니, 이 본문 보고 맞춰보세요. 몇 페이지로 했어요? 26페이지. 그래, 해보세요. 거기 본문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게 뭐가 끝났는 요절일까요? 모형이 끝나고, 예. 모형이 끝나고 실체가 왔어요. 실체가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이 뭔지는 몰라도 이 요절을 보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실체가 이루어진 거, 모형이 끝나버린 것과 시작한 게 무엇인가가 드러난 거잖아요. 뭐와 관련된 거죠? 이게 뭐와 관련된 요절이죠? 한번 보세요. 예수가 아니, 요 책에 안수죠. 예. 그래서 이걸 먼저 보자고 한 거예요.
자, 안수란 뭔가를 보고 이거 보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고 우리가. 근데 뭘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 내에서 뭘 찾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론이고 뭐고 이게 다 완성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자, 계시란 무엇인가 나왔으니까 한번 계시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44페이지.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오, 천사들까지 보고 싶어 했던 게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 뭐냐면 그게 계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제가 뭐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무엇인가 10권, 10번까지 가면 전부 이런 요절로 마치겠죠. 그죠? 그럼 이 요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주제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다. 뭐에 바탕을 두고 뭐로 돌아간다? 성경의 바탕을 두고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 사이에 무슨 개념이 있다? 안수란 무엇인가? 또 계시란 무엇인가 있다. 근데 과거에는 뭐가 없었느냐? 나오는 개념이 성경에는 나왔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부족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이 엄청난 지식을 두고 학벌이 덮어버렸고 교권이 덮어버렸고 내 구원이라는 욕심이 덮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신의 존재보다가는 누구 편한 거 찾는 내 편한 거 찾는 종교가 됐던 게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이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모든 개념들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어디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마 여러분 무엇인가 사는 처음에 성경이 나올걸요? 처음에 성경 구절로 나오는 데가 아마 있을 건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성경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글을 쓰는 방식으로 보면 제가 어떤 발표문을 만든다고 할 때 제가 주로 성경을 먼저 인용하고 씁니다. 그걸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문제에 직면해서 뭐 예를 들면 경건회 같은 걸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준비를 하게 되면 독창적인 것은 없어요. 세상에 해아래 뭐가 새로운 게 있겠어요. 앞에 선행되어 온 연구를 유심히 살펴보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대학원 본과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뭐 신학원 강좌나 어떻게 보면 제가 안내를 드리는 대로 많이 따라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야, 저거는 내가 얘기를 참 저런 방식으로 많이 한 거구나라는 게 그분 얘기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 말은 결국 뭐냐 하면 신앙의 선배로서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안내해 줬냐라는 게 그 사람에게 평생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에 자라면서 우리가 적어도 키운 자녀들에게는 그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이 기회가 이제는 온 거라는 거죠, 저는. 이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래, 그 일이 저는 전체가 모이고 또 뭐 가족 관계가 뭐 혼자 계신 분도 있고 또 뭐 딸이 아들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하지만은 전체 경건회의 의도가 모든 존재하는 살려놓은 세대가 다 모여서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존재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일들이 바로 저는 그게 경건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인사를 어느 분이 대표로 그 연세에 해당하는 분이 그때 우리 경건에 기억나시지만 기도도 한 명이 한 게 아니죠. 그죠? 다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그 얼마 전에 교회 학교 저도 들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진짜 힘드네요. 집에서도 힘들고 교회 나와도 힘들고 하나님 진짜 그래도 제가 못하면 후배들이 저 본을 볼까 봐 그것도 걱정되고 하나님 좀 더 이 기도를 여러분 그 누가 시키겠어요. 물론 시켜서 했죠 걔는. 그러나 그야말로 워딩을 자기가 만들어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안 계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자리들, 그럴 교회가 새로운 문화로 아주 중요한 문화로 이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바로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지식들을 누구 중심으로 엮어내는, 여호와 중심으로 엮어내는 길목에 있는 책이 바로 뭐냐면 무엇인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그 엮어내는 큰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성경적 기독교다. 그럼 성경적 기독교는 전문연구서잖아요. 그 원리는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 총서에 기초를 둔다. 총서에 기초를 두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다?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다.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성경관, 신관에서부터 세계관까지 또 하나 안내받을 수 있는 그림이 무슨 도표다?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다. 요 두 개를 잡으면 사단 같은 거는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저 현상 세계 안에 사단을 만들어서 사단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훈계를 하기 위해서 누굴 집어넣는다? 아담도 넣고 노아도 넣고 아브라함도 넣고 여러분과 저도 넣고, 사단에게 넣는 것이, 잘 보세요. 사단에게 넣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끌려간다? 사단에게, 욕심에게 끌려가는 것이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범죄하면서도 누구 깨달아요? 하나님 앞서서. 네. 돼지우리간 가면서도 깨달아가는 거죠. 뭘 알기 때문에? 그 돼지우리간을 누가 만들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와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바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걸 부모로서 소개를 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 너 배우게 할 거다, 그 말을 하는 것하고요, 그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낳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키우겠지,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후자의 태도가 이제까지 우리의 일반적인 문화였고, 이제는 그 문화를 빈틈없이 어떤 경우에 어떤 사건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살아계신 것으로, 여호와 살아계신 것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이 다 마련이 됐다. 예. 그걸 이제 12월 달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으로, 아까 성경 개론의 여러분 타이틀이 전부 그게 성경의 바탕을 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나타나 있는 의미가 누구 기준의 의미인 거예요? 여호와의 의미, 여호와의 존재의 의미와 관계가 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가 될지, 글쎄요, 한 30분만 따져도 하나, 둘, 셋, 넷, 한 5, 6가지 안 되겠어요? 구약에서 3개, 신약에서 3개, 15분에서 30분짜리, 시간이 저한테 많이 주어지면 원고를 써올 거고, 시간이 없으면 머릿속에 구상하고 메모해서 제가 20분에서 30분 사이를 오고 가는 경건의 강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당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권사님 해도 돼요? 그럼요, 좋죠. 좋아요? 예. 그 개론을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뭐 가져오시면 돼요? 개론 가지고 오시고, 더 훌륭하신 우리 동역자들께서는 나도 몇 개 만들어 왔는데 나도 좀 해봅시다라고 그날 하시면 더 좋고. 예. 그래서 자, 그럼 돌아왔어요. 뭘로 돌아왔냐면 무엇인가로 갔다가 다음 시간에 개론을 가져오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것은 성경을 큰 틀로 보는 성경 개론으로 우리가 돌아온 거예요. 이 강의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성경 개론부터 시작했잖아요, 안내를. 근데 뭘로 다시 돌아왔어요? 성경 개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밑에까지 내려와서 다 확인을 하고 안내를 제가 드렸고, 무엇인가 무죄는 개념 하나라도 그 개념이 누구의 존재와 관계된다? 그리고 바깥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두는 공간,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겪는 모든 문화를 통해서도 그 연결고리가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를 이해해 나가는 연결고리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다 끝이 났다, 저는. 그 사건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의 마지막에 성경신학 총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호와 언약과 성취 섭리도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서부터 들어온다면은 모든 개념들이 어디에 근거를 둔다?
창세전 영원적 언약 성취 영원 천국의 근거를 두고 저것을 계시하고 있다. 지상에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내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개념이나 당면한 문제나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그렇죠. 귀납 올라가는 과정.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해라 연역적으로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조그마한 문제로 집어넣어서 하나님 깨닫게 하면 뭐 하는 거죠? 연역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조그마한 문제로 끝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문제지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 뭐 하는 거죠? 연역을, 귀납을 쓰시는 거고요. 사소한 문제지만 이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큰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려고 사소한 문제를 일으키시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인가와 뭐하고 무엇인가에 나타난 주제와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 자, 몇 가지만 제가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지난번에 그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무엇인가 40개 주제도 여러분 지난번에 그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 40개도 결국은 원리가 뭐냐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내려오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현실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는 아니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개념까지 내려오는 40개 순서는 40개 단계라고 보면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려오는?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어디까지? 현실 세계까지. 자, 재밌는 얘기 하나 좀 더 해드릴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제가 논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유익함이 많아요. 저는 사실 진짜. 전공은 논리학이 아닌데 포항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한 7년을 논리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신학, 특히 성경개론의 이 논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많은 것을 알게 됐고요. 깨닫게 됐고 했는데 요즘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많이는 못 만나요. 제가 한 달에 어떨 때 한 분밖에 못 만나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2시부터 제가 2시 40분까지 지금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한 또 안내를 드린 내용으로 보면 세상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 여호와 살아 계신 것을 깨닫는데 불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이제 확신하시죠. 그럼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요. 그 사고를 길러줘야 되거든요. 오늘 시간표가 어떻게 됐지? 이래요. 그러면 오늘요? 내일 월요일이니? 월요일이에요, 선생님. 내일 시간표가 어떻게 돼? 첫 시간은 체육이고요. 2시째 시간은 음악 같고 셋째 시간에는 수학이에요. 그래? 요즘 체육 뭐 하는데? 몰래요. 내일 가서 아마 선생님 공차할 건데요. 축구할 것 같아요. 음악 시간에 뭐 해? 음악이요? 요새 우리 우리나라 음악 배우는데요. 뭐 가곡이나 이런 거 배워요. 그래? 가곡 뭐 배우는데? 그리운 금강산 우리 부르는 거 수행한다고 하던데요. 세 번째 시간 영어 배워요. 영어 뭐 하는데? 문법 해요. 이래요. 여러분 다 다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생각한 걸로 보면 모든 것은 다 뭐 되어 있다? 다 연관이 되어 있다. 맞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논술은 딴 게 아니고 첫 번째 시간에 나왔던 체육하고 축구하고 두 번째 시간에 나왔던 가곡하고 세 번째 시간에 나왔던 영어 문법하고 영어 문법에서 예를 들면 뭐 가정법이 나왔다고 합시다. 어른들은 죄송해요. 가정법이라는 게 만약 뭐뭐 하면 뭐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쓰는 이렇게 문법이 있거든요. 그럼 첫 시간에는 축구에 대해서 배웠고 둘째 시간에는 가곡이 뭔지 그리운 금강산 배웠고 셋째 시간에는 가정법을 배웠어. 야, 그 세 가지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찾아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만약에 찾아내면 가르쳐준 선생님보다 뭐가 될까요? 한 수 위가 되죠. 한 수 위가 돼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근데 더 쉬운 숙제는 쉬우면서 어려운 숙제를 제가 포항에서는 어떻게 냈냐면 여러분 왜 그 웃기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개그 프로그램. 여러 사에서 하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져요? 아니면 코너별로 다 끊어져 있어요? 코너별로 끊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숙제를 뭘 내냐 하면 애들이 엄마 아빠가 텔레비전 못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숙제를 내냐면 개그 콘서트를 보고 개그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걸 보고 선생님 보라고 했다 그래라. 그 전화하면 내가 다 변호할 테니까.
세 가지를 보고 그 세 가지의 개그 콘서트의 공통점이 뭔지 찾아와라. 이 숙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평상시 보던 개그와 숙제로 보는 개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게 여러분 선생님으로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더 여러분 황당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집에 그 케이블 TV 보시죠, 대부분. 몇 개 나와요? 몇 개 나와요? 예. 여기는 지금 배에서 애들이 수백 명이 빠져나가는 필름이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배 타고 유람선 관광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예? 지금 채널을 누르니까 보는 채널을 누르니까 예를 들면 세월호 애들이 지금 수백 명이 빠져나가는 처참한 장면이 나오는데 채널 하나를 딱 누르니까 유람선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서 유럽으로 가는 관광 상품을 소개해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예요? 다 진짜죠. 현실에 있는 거. 근데 극과 극이죠. 그렇죠. 한 번은 보면서 애들 불쌍히 어떻게 하지라는 게 뒤로 돌아가면 어느 배를 타고 더 즐기지? 그럼 두 개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 하면 보세요. 애들이 죽거나 말거나 나는 뭐만 잘 타면 돼요? 유람선 뭘 좋은 걸 타지? 그걸 두 개를 엮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엮으면서 봐야 돼요? 그냥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보 상자인 거지. 예. 잘 보세요. 무엇인가 10개가 전부 연결을 시키면 본문에 들어가면 이번 무엇인가 특징은 뭐냐 하면 대부분 다 의미의 출발을 은혜든 은사든 뭐 전부 다 계시든 전부 어디에 원천을 둔다?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다 쓰여 있어요. 제가 그걸 지난번에 그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거 보시면 전부 다 어디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뭘 이해하는 성경신학 총서의 결론이지만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뭐가 된다? 단서가 된다. 이 그림이. 다 어떤 개념이든 다 누구 살아계신 증거를 소개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개그 콘서트 보고 세 가지 중에서 봤던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찾아와라. 초등학생들 같으면 같은 배우가 나와요. 뭐 이런 거. 그거 말고. 근데 두 개는 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제가 원하던 거죠. 첫 번째 보니까 그 뭐예요? K-팝 흉내를 내는 거고 두 번째 보니까 뭐냐면 경제가 어려운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K-팝하고 경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K-팝하고 경제하고 관계가 깊어요? 안 깊어요? 엄청 깊죠. 우리나라 지난번에 문제된 게 K-팝 사람들을 끌어다가 막 그거 뭐예요? 성노예로 만들고 그래서 검찰 고발 당하고 자기가 촉독하고 그래서 구속되고 이런 거 나왔죠. 왜? K-팝이 뭐 되니까? 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애들이 글로 몰린단 말이죠. 그러면 경제라는 말을 넣어버리면 두 코너가 뭐가 돼요? 연관이 되죠. 예. 그렇게 연관을 시키는 게 더 이제 학교 교실로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시간에 나왔던 뭐냐 하면 그 아까 뭐 들었었죠? 첫 번째 시간에 체육하고 축구하고 우리나라 가곡하고 그 다음에 영어 문법하고 그럼 그 세 가지를 답은 없습니다. 내 기준에서 서로 연관을 지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겠죠. 잘 보세요. 너 월요일 날 뭐 했냐? 엄마 첫 시간에 뭐 하고 둘째 시간 뭐 하고 셋째 시간 뭐 했어? 그래? 그렇게 대답만 하는 애하고 엄마 오늘 머리가 좀 복잡했는데 왜 그러냐면 엄마 가곡이다 축구다 이런 게 나 별로 관심 없는데 이런 거 왜 배워야 되지? 걔는 뭘 묻는 거죠? 아니 이걸 왜 배워야 되느냐? 의미를 묻는 거죠. 이거 엄마 왜 해야 돼? 왜 해야 돼? 너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공부하기 싫으니까 자꾸 그런 거 묻지 마. 뭐 이렇게 되잖아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가 모두 연관이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이 된다면 이걸 바탕을 뒀을 때 다음 세대들이 극단과 극단의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천국으로 가는 경험을 했어요. 어제는 한 생명이 태어나고 오늘은 예기치도 않았던 한 생명이 죽어간단 말이죠. 그 사이에서 극과 극이잖아요. 그야말로 최악과 최선이 공존하는 데서 누구의 존재를 매개로 삼아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를 사고함으로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누구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과 그러한 안내를 해주는 책이 바로 뭐냐면 제가 볼 때 가장 구체적인 작업이 무엇인가예요. 그리고 무엇인가가 세상에 있는 지식을 엮어 나간다고 하면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축하는 게 예를 들면 왜 해야 되느냐 이게 가치 문제잖아요.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는 게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가 어떤 의미가 있지? 그리고 더 나가면 도대체 이 세계에 모여있는 인간들이라는 게 뭐지?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가 이걸 왜 만들었지? 순간 그런 게 딱 몰려오면 그 질문은 적어도 무슨 질문을 다 던진 거냐 하면 성경적 기독교에 나타난 질문을 다 던진 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의미 분석 성경 개론으로부터 출발해서 성경 신학 개론까지 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낱말들을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순서대로 배운 거라면 성경적 기독교와 무엇인가와 세상의 일반 학문을 연결을 시킨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묶으면서 어떤 개별적인 사건들도 전부 누가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그래 그걸 책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신학의 바탕을 두고 성경신학 총서의 결론인 성경신학 개론에 와서 모든 신학의 개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결론이 났다면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이 한눈에 보는 거고 이 원리인 거고요. 성경적 기독교는 무엇을 그야말로 그리스도 아래 처복종시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쓸어서 누가 존재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 전에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엮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무엇인가고. 이게 바탕이 되면 세상에 공부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도 서로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엮어가면서 인본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관시키면서 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책이 이제 뭐 수십 권이기 때문에 안내는 필수적이에요. 다음에 저희들 자라오는 자녀들한테는 텍스트 가지고 소개할 때는 그래서 저보다가 더 분명하게 이 책의 중요함을 빠른 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 또 안내자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면서도 이게 인간적으로 고민이 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이거 훈련까지 좀 만들어주고 이걸 또 그야말로 또 쓰는 데까지 좀 안내를 해주고 또 세상은 세상 공부대로도 있잖아요. 그 분야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어디로 하나님 살아계신 데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서구는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인본주의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성경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돌아갔고 과학이나 경제에다가 모두 이제 올인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서양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양은 물 건너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성경 신학으로 이 저자의 40, 50권이 넘는 책을 통해서 다 작년부터 소개해 드린 게 뭐냐면 다 뭐 되어 있다? 책들이 연구들이 전부 어떻게 되어 있다? 다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것들도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간에 전부 연관되면서 누구 존재와 연관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킬 때 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며칠만 하면 되겠어요? 많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제 고민이에요. 마음은 이제 가지고 계신데 다음에 그러니까 전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키고 이 좋은 우리 하드웨어 얼마나 좋아요. 원래 이게 학교 개념으로 썼잖아요. 저기도 이제 저쪽도 저 3층에 있었던데 저기 옛날 인도 선교 목사님들 한 열 몇 명이 와서 저기서 다 기거했단 말이죠. 그런 용도로 썼는데 우리들 내에서 이제 불편함을 겪는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단단하게 성경의 베이스를 갖추고 모든 사건 속에서 여호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들을 하나님이 좀 찔러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사실 현재 남아있는 간절함입니다. 그거는 저는 이 여러분들하고 작년부터 성경신학 그 총서와 이제 올해 특히
성경신학 전문연구소가 성경의 바탕을 뒀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연구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더라도 무슨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구체적인 그 생각의 방법들 또 성경적인 원리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져 있고 안겨져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가오는 해부터 시작되는 그 경건회에서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또 궁금하죠.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래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100여 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또 같이 고백하는 말씀이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소리를 또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은 건 뭐 너무너무 간절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저자는 기웃기웃 하신다잖아요. 방을 열어보고 감시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지방에 가서 여기도 어느 날 갑자기 오지 말라고 오라는 말을 안 해도 원로가 와서 들어오시더라도 점심시간이 돼서 오시면 점심 같이 식사하시면 된다고 했더니 아이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제 농담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궁금한 거죠. 분반이 되었고 거기서 분명히 이제 양육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성경신학 총서와 성경신학 전문연구소가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 연관이 되고 그 연관된 것이 여러분들과 제 삶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인생으로 하나님 끌어가신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은 둘째 주요. 예. 셋째 주. 잠깐만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 괜찮네요. 19일. 예. 12월 19일에 성경 개론 가지고 오셔서 아니요. 제가 둘째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괜찮겠네요. 19일 날. 왜냐하면 1월 달이 오기 전에 시간을 좀 많이 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거 보다가 그래요. 나중에 따로 공고를 할까요? 지금 정할까요? 네, 12일 날 하겠습니다. 12월 12일 날 성경 개론 가져오셔서 그때는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물어도 보시고 예를 들면 이런 본문으로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이제 여호와의 존재를 드러내는 건지 전하면서 저도 지금 좀 부담은 돼요. 왜 이게 따로 뭔가를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다시 가지시고 힌트는 지난주 화요일 날 저자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 제가 힌트를 받아서 저거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순간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감히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사실에서 또 그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냈던 시간들로 돌이켜볼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깨달은 말씀들 서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소속한 각 가정교회와 지교회에서도 진리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선배는 선배로서의 또 동역자면 동역자로서 그 자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들 하나님 아름다운 기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